절대 이유가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로의 초대입니다. 하나님 나라에로의 초대란 말은 우리가 잃어버린 안식을 회복시켜주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그 앞에 우리 이미 말씀을 살폈습니다만요. 씨 뿌리는 비유, 알곡과 가라지 비유 등등 해서 모든 비유를 전부 천국에로의 초대로 그렇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볼 때도 이제 그런 것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달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자, 우선 44절부터 50절까지 천국에 대한 세 가지 비유를 봅시다. 44절에 천국은 마치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45절에도 또 천국은 마치 이렇게 되어 있죠. 또 47절에도 보면 또 천국은 마치, 전부 천국에 대한 비유입니다. 세 비유가 내용은 조금씩 다르지만 안에 있는 그 주제는 똑같습니다.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밭에 감추어져 있는 보화가 있다. 그런데 이 보화를 어떤 사람이 발견을 했어요. 그러면 그 보화를 얻기 위해서 그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딱 숨겨두고 가서는 기뻐하면서 돌아가서 자기에 있는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을 들은 사람은 자기 인생 전부를 걸고 그 천국을 소유하려고 한다 이 말이죠. 그만큼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탁월하다는 거죠. 이 세상에 그 어떤 것하고도 비교할 수가 없다 이거죠. 근데 이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 하면 이 세상이 마치 천국인 것처럼 삽니다. 그죠? 뭐 좀 좋은 데나 경치 좋은 데나 뭐 이렇게 좀 괜찮은 데나 가면 어쩌합니까? 야, 여기가 꼭 천국 같다. 천국 가보지도 않은 사람은 그런 소리를 해요. 너무너무 자기 마음이 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상상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모아놓은 것보다 더 탁월한 것이 천국이다. 그러니까 천국 백성은요, 그 천국을 위해서 자기가 어떻게 되어도 좋은 그런 심령으로 그 천국을 사모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그의 의를, 하나님의 의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구하라.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밭을 가지고 있고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고 100살이 넘도록 살고 건강하고 온갖 명예 지위를 다 누리고 살아도 천국 백성이 안 되면 그만큼 허망한 게 없죠. 그래서 예수님도 계속해서 비유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어리석은 부자에 가는 거예요. 그 비유도 역시 천국에 대한 비유입니다.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도 역시 천국에 가는 겁니다. 이 땅에서 이 표현이 좀 그럴지 몰라도 거지같이 살아도, 나사로 거지같이 살아도 절대 포기하면 안 되는 게 하나님 나라다 이 말입니다. 근데 어리석게도 인간들은 자꾸 이 땅에서의 행복을 기도를 하는 거예요. 천국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죽고 나면 끝인데 뭐 이런 생각. 그거 아니다 하는 것을 지금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을 합니다. 우리 44절에서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뭐냐면요.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팝니다. 밭에 부화가 감춰져 있는데 밭 주인한테 가서 그 밭 내한테 팔아라. 달라는 대로 다 줄게. 이렇게 할 때 좀 비싸게 부른다고. 아유, 그러면 그 밭 안 살란다. 그런 어리석은 바보가 어디 있겠느냐 이 말이죠. 그 천국이 마치 그런 것과 같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해서 이 땅에서 우리 손해봐야 됩니다. 근데 그걸 안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거 내 손해인데 이래 생각해요. 그거 아니라는 거죠. 똑같은 비유를 또 하십니다. 왜? 강조하시면서 또 혹 못 알아들을까 싶어서.
그게 45절이에요. 또 천국은 마치 비유죠.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하는 사람과 같다 이 말이죠.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딱 발견하면요.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사죠. 반드시 그 진주를 손에 넣죠. 이런 그 에피소드가 하나 있죠.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처음에 그 영국인들이 갔을 적에 흑인 아이들이 이렇게 뭐 구슬 같은 걸 가지고 놀더랍니다. 가만히 보니까 이게 다이아몬드예요. 근데 이 아이들은 모르는 거예요. 심지어 그 어른들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가치 있는 거를. 그래서 다이아몬드 하나라고 사탕 하나라고 막 바꿨다 그래요. 사탕점에서 일하니까 좋아가지고 집에 있는 다 들고 오더라고요. 이거 우리 집에 많이 있는데요. 정말 어리석죠.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목적으로 사는 게 바로 그런 것과 같은 거예요. 정말 하나님 나라의 소중함을 모르면요. 천국을 걷어차는 삶을 삽니다. 그 귀중함을, 그 소중함을, 그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많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죽으면 끝이다. 왜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뭐, 노세, 젊어서 노세, 늙으면 못 논다고 말이죠. 그냥 이 땅에서 그냥, 내가 사는 대로 살다가, 살고 싶은 대로 살다가 죽으면 끝이지 뭐. 이러거든요. 철저하게 천국을 부정합니다. 그게 전부 사탄의 유혹, 속임수인 걸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누가 이런 말을 했어요. 좀 유명한 목사님인데, 인생은, 우리 사람이 사는 이 세상은 천국 열쇠 만드는 시간이다. 동의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사는 그 목적은 하나님 나라가 목적이지. 그래서 우리 인생 길게 살아야 100년이잖아요.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모세의 그 시편에도 그게 나와 있죠. 날아간다 그래요. 70이요, 강건하면 80입니다. 금방 지나갑니다. 그런데 이 짧은 인생이지만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한 천국 열쇠를 만드는 시간으로는 충분한 시간이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내용, 왜 그렇게 삽니까? 라고 묻는 사람들에게 천국을 전가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왜 그렇게 세상 사람이 물증에는 참 어리석죠. 주일인데도 그냥 어디 나가서 놀지도 안 하고 인생의 쾌락을 추구하지도 않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거 다 거부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말씀 듣고 이해가 안 가죠. 그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가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죠.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살면서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을 부러워한다면 그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정말 값진, 저는 보석에 대해서는 아는 것도 없고 관심도 없어요. 왜 저거 무슨 귀한 다이아몬드나 귀금속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그 귀금속을 앞에 기자를 떼고 생각합니다. 금속, 쇠붙이란 말이죠. 돌멩이고. 저게 무엇이 그리 좋다고. 저는 아직까지 그게 왜 좋은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빠져 있는 사람은 죽기 살기로 그거 한다면서요. 전부를 걸고. 보니까 제가 보기 조금 멋은 있어 보입니다. 이 목걸이나 영국 황실의 귀걸이나 이런 거, 목걸이 이런 거 보면 와, 이거 수십억? 이래 하더라고요. 수백억. 그 돌멩이 그거 갖고 와, 그러는 거 모르겠어요. 금을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래가 그거 모은다고 금모기 하고 금에 이래 하잖아요. 그죠? 어떤 부자들은 그걸 이게 금 덩어리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집에 보관하고 이런다 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게 얼마나 하찮은 짓인가 하면 저는 그런 바람을 하나님 들어주실 리는 없지만 만약에 하나님이
기도하는 대로 한번 해준다 그러면 한번 일하고 싶었어. 하늘에서 건비가 한번 싹 전 세계 한번 내리뿌리면 검이 돌같이 돼버릴 거 아닙니까? 그럼 그 근무한다고 거짓 안 할 건데. 그런 엉뚱한 상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닌 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배제하고 좋아하는 그 모든 것들은 무가치합니다. 우리의 전부를 걸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무엇이 됐든 간에, 그것이 물질이 됐든 권력이 됐든, 그죠? 근데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이 짧은 인생을 살면서 그런데 전부 자기를 다 거는 거예요. 참 안타깝고 어리석죠.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게 목적이 돼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건 이방인이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천국에 대한 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그런 짓을 한다. 한 가지 더 비유가 있습니다. 47절이죠. 또 천국은 마치, 이번에 나오는 이 천국 비유는 구별과 구분입니다. 이게 뭐냐면, 자,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다. 그래서 천국이. 그물에 물고기 가득 찼어요. 물가로 끌어내죠. 그런데 그거를 그대로 솥에 넣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여러분, TV에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물고기 잡아가지고, 그물을 막 쳐가지고 엄청나게 잡아가지고 왔을 적에, 뭐 합니까? 그 다음에 선별합니다. 먹을 수 있는 것, 없는 것. 같은 종류끼리. 그 다음에 큰 것, 작은 것. 딱 선별을 하죠. 천국은 그런 거와 같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48절을 보십시오.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못된 것은 내버리죠. 세상 끝에도 그러할 것이다 이거죠.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낸다 이거죠. 그래서 악인들은 계속해서 말씀하신 풀무불에 던져 넣는다 이거죠.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후회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사는데 누가 내한테 일하더라. 내가 이래 억울한 일을 당했다. 내가 정말 분해서 못 참겠다. 그런 소리 할 필요 없어요. 이렇게 알아서 하나님 다 해주십니다. 근데 그걸 못 참아가지고 똑같이 못된 것에 분류가 돼가지고 도매급으로 같이 넘어가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왜 자꾸 하느냐고요. 전 참 답답해요. 그러면 그런 말을 들어도 가만히 있으라고요. 그럼 그쪽에서 나쁘게 악하게 말한다고 나도 같이 악하고 말 테야. 그게 말입니까? 참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 예수님이 이래 확실하게 말해놨는데, 다시 말씀드릴게요. 49절 보세요. 세상 끝에도 이러하다.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은 탁탁탁 솎아내니까 걱정도 하지 마라 이 말이죠. 그런데 왜 그 악인 때문에 같이 악하게 굴어가 같이 악인이 돼가지고 멸망당하려 하느냐 이 어리석은 자들아 이 말이에요. 예수님 말씀이. 그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참 아닌 사람들한테 얼마나 많은 고난과 고초와 모욕을 당합니까? 그럴 때 왜 예수님이 침묵하시는지 아십니까? 우리 같으면 말이라도 한마디 하고 성질도 한번 내고 이럴 낀데 이렇기 때문에 그래요.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면서도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스데반도 그래 하는 이유가 이거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는 자꾸 모든 성부를 이 세상에서 지금 내가 해결 다 하려고 들어요. 참 어리석죠. 천국의 복음, 천국의 비밀을 가진 사람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지 내가 지금 이런 형편, 이런 처지, 이런 대접, 이런 대우를 받는다. 이거는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이 바로 천국의 삶을 사는 사람이요. 천국의 복음을 확실하게 마음에 품고 사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세상의 속죄가 세상 사람들과 같이 이 악한 자의 모습으로 사는 사람을 오히려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렇게 알고 우리 신앙생활 합시다. 그 다음 보십시다. 51절 예수님이 이 세 가지 비유, 그 앞의 비유도 다 포함되겠지요.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이런 말씀하셨어요. 51절에 그 제자들이 예 깨달았습니다. 깨달아서 어찌해야 됩니까? 그 말씀대로 살아야죠. 그 말씀대로 삶 따라 그렇게 하면 그걸 위선이라고 하죠. 거짓된 믿음이라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52절 우리 보고 이렇게 숙제라 그럴까요?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말씀을 주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예수님 당시 서기관이 꽉 찼어요. 말씀을 기록하고 전하고 뭐 가르치고 하는 서기관들이 꽉 찼는데 그런 서기관 말고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 되라 이 말이죠. 우리 보고 우리 그래야 됩니다. 그냥 말씀만 몇 마디 좀 뭐 잘 전하고 이거 아니에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 돼야 돼요. 그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은 비유컨대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곳간에 엄청나게 귀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걸 어설픈 사람들은 이게 어디에 뭐가 있는지를 모른다 이 말이죠.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런데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은 필요한 때에 집주인의 심령으로 집주인과 같이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잘 공급하는 사람이 된다 이 말이죠. 잘 정언하고 자기도 그렇게 살고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이 52절을 다시 말씀드리면요. 택함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 즉 천국의 제자는 마치 노련한 서기관처럼 하나님의 심령으로 하나님 나라의 초청에 전부를 걸며 자기만 초대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필요한 대로 천국 복음을 잘 전하는 마치 집주인과 같은 그런 역할을 감당하고 이 세상을 산다 이 말이죠. 집주인과 같아 하는 말은요. 하나님의 심령으로 그렇게 한다. 주인의 심령으로 그렇게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집주인과 같이, 즉, 우리 예수님과 같이 우리가 이 곳간 천국 복음에 능통한 자가 되어서, 즉, 집주인과 같다는 말은 성령으로 충만해서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 보고 성령이 임해서 성령으로 충만하면 예수님의 정령이 된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말은 집주인과 같은 이랍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그 예수님과 동행한다고 해도 좋고요. 예수님을 본받는다고 해도 좋아요. 성령으로 충만하여 이 곳간에서 천국 보고에서 새 것과 옛 것을 그때그때 적절하게 꼭 필요한 것을 필요로 한 사람들에게 공급해주는 그런 사람으로 그렇게 우리가 존재해야 된다. 그게 바로 깨달은 사람이 해야 될 일이다 이거죠. 제일 안타까운 게 아는데 안 하는 거예요. 깨달았느냐? 예, 깨달았습니다. 근데 그 다음 사는 거 보면은 저 사람이 천국 백성이지 세상 사람이지 구분이 안 돼요. 그렇게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그게 51절 52절의 의미고요.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고향에서 배척을 받으세요. 자, 이게도 좀 안타까운 면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53절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셨어요. 54절이죠. 고향으로 돌아가서 갈릴리 나사렛이겠죠. 그 고향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죠? 다른 데서 말씀을 전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고향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놀랍니다. 이 사람의 즉 예수님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근데 그 다음 말이 문제입니다.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즉 저 아버지 목수잖아.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이 목수잖아요. 그죠? 목수인데 잘하는데 그 다음 말이 더 그냥 상처를 줍니다.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너희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이 말은 자기 그 예수님 여동생이겠죠. 예수님이 제일 장남이니까 그 육신의 그거로 볼 때.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요셉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사이에 먼저 동정녀의 몸으로 예수님이 나시고 그 뒤에 동생들이, 남자 동생들이 자그마치 4명이에요.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이 중에서 야고보와 유다, 둘째 동생과 넷째 동생은 우리가 성경에서 잘 아는 바로 예수님의 동생들. 예루살렘 교회의 나중에 최고 수장이 되는 야고보, 그리고 유다스를 기록한 유다. 이런 훌륭한 동생들이 나요. 하나님 주신 복이고요. 그 다음에 누이들도 있으니까 예수님 말고도 자그만치 6명 이상의 선물들을 주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죠? 근데 이제 나는 천주교 저쪽 사람들 참 이해가 안 가요. 예수님을 잉태해서 이렇게 했다. 감 기약이 쓰이면 거기까지는 좋은데 성모라 그러면서 거기다가 기도하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이 사람도 우리하고 똑같은 자식, 아들, 딸 낳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냥. 모르겠어요. 예수님 안 낳고 하늘로 확 성천했으면 또 모르겠는데 그런 거 아니고요. 그냥 이 땅에서 살았어요. 자, 봅시다. 또 그 너희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않느냐 이 말은 저 내한테 시집 왔는데 이 말이에요. 우리 며느리인데 그 너희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다 이 말은 우리하고 같이 이렇게 한 동네 사람이 돼가지고 늘 아침 저녁으로 보는 사람들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56절 뒷부분 보시면 그런 즉 이 사람이 즉 예수님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이런 의문 가질 수는 있어요. 근데 그 다음 결정적인 것이 57절입니다. 예수를 배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아버지도 알고 저 엄마도 알고 저 형제들 저 동생들 다 아는데 저 어디서 와가지고 저래 하는 거? 아마 이때 제일 기가 막힌 것이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면 이 사람들 믿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저 아버지 저 엄마를 내가 아는데 안 그러겠습니까? 그죠? 우리는 저는 믿는 집에서 태어나서 별 문제가 없는데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믿지 않는 집에서 태어난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 해가지고 믿지 않는 부모님에 해서 저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러면 그 부모님 뭐라 그러겠어요? 생고생해가 낳았더만 엉뚱한 소리 한다 안 그러겠어요? 마치 그런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어떠함에 의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자, 이 부분을 한번 좀 생각을 해 봅시다. 우선 우리가요, 참 이 마귀가 주는 마음인데 제일 못된 게 뭐냐면요. 우리 속담에도 그런 말이 있죠.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파요. 더 적나라하게 말할 거예요. 너무 잘 되는 꼴을 못 봅니다. 내가 아는 사람이 정말 놀라운 자리에 어떤 위치에 딱 오르면 기뻐하고 감사하고 이래야 될 긴데 배가 슬슬 아파요. 그래서 저는 이런 이야기 합니다. 우리 기도 이래 합시다. 우리 교회 나보다 더 모든 면에서 월등한 사람을 벌떼같이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 좀 합시다. 뭐든지 내보다 좀 낫다 싶으면 막 가만 놔두는 거예요. 그냥 끌어가지고 같이 망하자고. 믿음 없는 사람 꼭 그래 합니다. 은혜를 누리지 못한 사람은요, 혹 내하고 비슷한 사람 하나라도 있을까 싶어가지고
근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들은 열이면 열, 백이면 백 다 그래 합니다. 왜? 악한 마음을 사탄이 같이 톡톡 던져였기 때문에. 그래서 보세요. 아벨을 죽인 것은 친형 가인입니다. 그럼 할 말 다 했죠. 그래서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아니라고요. 그때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이 말이에요. 우리 잘 아는 대로 다윗 최고의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그걸 죽이겠다고 달라드는 사람은 장인 사울입니다. 사울 왕이 죽이겠다고 달라들어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자기 사위인데. 심지어는 아들 요나단마저도 마음에 안 들면 죽입니다. 압살롬 보세요. 아들인데 아버지한테 칼을 빼들고 달라들어요. 죽이겠다고.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보면서 야 이상하네 이래 할 필요가 없어요. 원래 우리 인간이 사탄의 놀이기가 된 인간은 이렇다 하는 거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항상 말씀드린 나보다 더 나은 자를 주시기를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을 우리는 보면요. 시기 질투가 나가지고 어쩌든지 깔아내리려고 달라들고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기가 막힌 말씀을 듣고 여기서도 아마 능력을 안 행하셨겠어요. 그죠? 능력을 행했다는 말씀이 58절에 나와요.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했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능력을 행하긴 행했어요. 그런데 그 능력을 보고 뭐라는가 하면은 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이구나 하다 못해 이 정도는 돼야 될 텐데 저거 아버지 알고 저것만 알고 저거 동생들 너희들 다 아는데 이 사람 어디서 이런 게 났노? 이래 된다 이 말이지. 그래서 진짜 좋은 건 다 갖다 뿌리고 다 차버리고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자기들 믿고 싶은 대로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해갖고 예수님을 딱 배척하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항상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겨야 됩니다. 저분이 나보다 더 귀한 분이다. 저분이 더 나보다 대접을 받아야 될 분이다. 가장 지극히 작은 저 사람이 교회에서 인정을 받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우리 거꾸로 돼가지고요. 내한테 조금만 서운하게 하면 다 날아가 버리거든요.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집안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악한 본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악한 본성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아는 사람이 잘 되는 것을 싫어하는 악한 본성이 있어요. 이거 회개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 집 아들이 있고 저 집 아들이 있어요. 우리 집 아들은 그냥 그대로인데 저 집 아들 잘 돼. 속이 뒤집어지는 거죠. 그래 하지 마라 이 말. 정말 축복하고 기도하고 이게 하나님 뜻인 줄 알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이 말씀 한마디만 더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예수님이 하신 말씀 57절에 예수님 배척한지라 한 다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면서 거기서 많은 그 능력을 행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57절에 하신 이 말씀 선지자가 자기 고향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다 이 말을 희한하게 갖다 붙여요. 제가 목사니까
그러므로 목회자는 저거 고향에서는 목회하면 안 된다. 이런 말을 해요. 자기 고향에서 목회하면 그건 실패한다. 이게 그 말입니까? 그러므로 너 고향에서는 목회하지 마라. 너 고향에서는 복음 전하지 마라. 이 소리입니까 이게? 악한 것을 회개하라는 말씀이죠. 아,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되겠구나 이 말이지. 예수님도 그랬잖아.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김 목사님이 있다 합시다. 그 김 목사님 고향이 부산이라 합시다. 그 목사님 고향이 부산이기 때문에 부산에서 목회하면 안 됩니다. 자, 딴 데 가서 하세요. 이 말씀을 그래 갖다 붙여요. 이거는요, 목회할 때 장소 그 봐가면서 환경 봐가면서 해란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이러함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란 말이죠. 우리 인간이 얼마나 악하면 예수님도 배척을 해요. 그러므로 이 말은 우리의 이 악한 심령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를 해야 될 일이지, 예수님도 못한 걸 사람이 하려면 되나? 이렇게 갖다 붙이거든요. 이렇게 예수님을 배척한 이 사람들만 손해입니다. 말씀 안 듣는 사람만 손해입니다. 그 말이지, 목회지를 선정할 때 고향은 일단 제껴놓고 해야 된다. 이 말씀은 그렇게 적용할 말씀이 아닙니다. 네. 우리는 바로 내 집안 식구라도, 내 아버지라도, 형이라도, 동생이라도 정말 하나님 뜻대로 잘 쓰임받으면 그것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며, 네? 그로 말미암아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그걸 해야지. 이래 따질 것 같으면 누가 목회를 하겠어요? 집안 식구들이 다 마음대로 하고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러면, 그렇죠? 우리의 완악함을 지적하시는 거지, 목회지를 선정할 적에는 고향에서는 하지 마라, 이게 아니라는 거죠. 아무튼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신 천국에 대한 말씀들을 정말 귀담아 듣고 마음속에 새겨야 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 되는 거죠. 이 은혜와 복으로 충만한,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초대하시기 위해서 많은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못 알아들을까 봐서 알아듣도록 말씀하시고, 또 믿음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악한 원수마귀는 이것을 너무 싫어해서 어쩌든지 우리에게서 말씀을 뺏으려고 들고, 이 말씀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오늘도 두루 도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우리로서는 이겨낼 수 없습니다만, 주님과 함께 한다면,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능히 이기고도 남음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붙들고 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만나는 누구이든지 간에 이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는 것도 그러므로 내 생각을 말하면서 이래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구하는 기도여서 하나님이 기뻐 응답하시는 능력의 기도, 의인의 간구 되게 하소서. 범사 대소사를 오직 주님 손에 부탁합니다.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